기회해 주셔서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삶의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회개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활을 쏠 때 표적에 맞지 않고 화살이 옆으로 가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향해서 화살이 바로 가야 되는데, 내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 못하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은 귀는 잘 들어야 되고, 눈은 잘 보아야 되고,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말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손과 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발이, 손이 부럽다고 발이 해야 될 그건 하지 않고 손의 역할을 하겠다고 달라들으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 너희들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할 거라고. 누구든지 칭찬하면 좋지만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으면 보통 사람은 참 기분이 좋지 않지요.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누군가가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지요.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묶어 두려고 그럽니다. 그 당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으니까 거기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열심당원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항을 하니까 이 로마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3,000명 또는 많을 때는 몇만 명까지 이렇게 당했다고 하는 것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그렇게 우리를 죽였는데 그 누가 잘못한 거냐? 그러면은 그냥 로마 군인들이 잘못했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로마에 반항하고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한테 고발하면 예수님이 그냥 바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지요. 아무튼 이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보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남인가 하는 말이 유행될 정도로 그저 어느 지역은 무조건 우리 지역 이렇게 해서 영남, 호남, 중부 너무 마음 아프게 그러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세대의 갈등 아니었습니까? 또 최근에는 남녀의 갈등도 있고 또 아주 최근에는 이 좌우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제 수만 명이, 물론 수십만 명까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수십만이 어떤 장관을 지켜야 된다고,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저 검찰청에서 촛불을 들고 데모하는가 하면은 이제 10월 3일 날 수십만 또는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과연 무엇이 맞을까? 그저 앞뒤 안 가리고 그저 나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번에 중남미를 가는데 같이 간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졸업하고 군 생활을 한 30여 년 이상 한 후에 전역한 분하고 같이 가게 되었었습니다. 일행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 멕시코에서 아침에 어떤 지역에서 방향을 모르잖아요. 동서남북 저쪽이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이 동쪽일까? 쉬운 듯 하지만 정확하게 12시간, 우리나라에서 저 반대쪽에서 어느 쪽이 동쪽일까 하는 것 갖고 몇 사람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전투하다가 홀로 남았을 때 우리 아군 진지로 도망올 수 있는 그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군 몇 주 훈련받은 그는 군인이 아니라 적어도 4년 또는 몇 년 또 유학 그러면서 군의 전술을 배웠던 그분이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쪽이 동쪽이라고 하니까 아닐 거라고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놓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침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침판을 딱 열어가지고 하니까 다 틀렸어. 그냥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 그래도 방향을 잘할 사람은 군생활 30여 년 장교를 했던 그분이, 그것도 그 보병에서 일했던 그분이 가장 잘할 것 같은데 나침판을 보고 보니까 그게 맞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것이 최고라고 지금 수천 명이 내 편 하면서 소리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쪽이 진짜일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노마한테,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죽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죄가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지금 내가 숨쉬고 있으니
빨리 내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화를 면치 못할 거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 민족이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달라지면은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심판. 본문에서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제목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건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맡겨주셨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지금 지도자들이 자기를 비판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다가 묶어가지고 은근히 노마를 비판하게 만들어서 반역죄로 잡아다가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기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너나 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에서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너나 나나 다 같아 보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이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거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앉아있는데 같이 기다리기는 하는데 같이 졸기도 같이 졸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점검해 보니 이미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5 달란트, 1 달란트, 2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준 그 물질 왜 주었습니까? 엿사 먹으라고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한번 돈을 잘 활용해 보라고,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땅에다가 묻어둔 그를 향해서 마지막 때 심판하기를 뭐라고 그러는입니까? 야 이놈아,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다가 갖다 맡기면은 이자라도, 은행 이자라도 있을 텐데 너 이것저것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면서 내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니 저놈을 끌어다가 처단하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들판에 있을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분되듯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 그분이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아니 지금 예수님을 모략해갖고 잡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반드시 오지만은 바로 죄를 지었다고 즉결 심판에 넘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심어놨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기다려봤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다고 즉시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목숨이 끝난 후에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하기 전까지라도 꼭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구나, 회개하고.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 검사의 아버지였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우리 친척만 나왔는데, 갑자기 그 친척을 통해 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여기 적십자 기독교 병원 내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밤에 갔는데 그분이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그 정신이 말짱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며느리도 내 아이들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무슨 아마 우리 장로님 또는 전도사님 그런 역할, 과거에 그랬죠. 영수였는데 지역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갖고 이제 하여튼 간에 그때부터 예수를 안 믿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앞에 기도받고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분한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불과 한 30-40분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물론 회개가 내 힘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귀한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가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 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너희들이 잘 나간다고 폼 잡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 나간다고 폼 잡다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거둬들이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요, 지갑 열면은 우리 거의 돈 10,000원씩은 있잖아요. 없나요? 요새 카드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다른 외국 사람들은 거의 그냥 빚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음식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질 높은 음식 먹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어요? 없어요. 반찬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쌀도요 어떻습니까? 그냥 쌀 안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쌀 먹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먹잖아요. 그 다음에 식당에 가도 옛날엔 공깃밥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돌솥에다가 해준 집만 가야 밥 먹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보지 아니하면은 쉽게 말하면 한 방에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지역에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들, 세계에서 8위 경제력까지 자랑하던 그런 나라들 한 방에 날아가니까 쩔쩔매는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채찍의 심판의 채찍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회개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핑계거린 예배에 실패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면서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거짓말을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전혀 얼굴 하나 변하지 않는 나의 인생의 삶,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성 때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기다려요. 수없는 메시지를 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일까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
마지막 심판에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심판에 물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아무리 와서 소리쳐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은, 회개하면은 구원을 얻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도 되시면서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비유를,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다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수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막상 주인이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열매 맺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조금만 더 달라고, 조금만 있어서 더 회개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하는 이 과수원지기.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수원지기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 없으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들 말 잘하잖아요. 그럴듯한 논리, 그럴듯한 상황을 양이면서 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바르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이유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찍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중보하시는 그 과수원직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생존하고 있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저 망루가 무너져갖고 죽은 사람이나 너희들 지금 호흡을 쉬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죄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수원지기의 간절한 기도와 연기를 요청하는 그 요청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찍어버리라고,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하는 무서운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치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입술로 끝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